깨달음이 없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시작. 깨달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가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들을 보면은 깨달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귀가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귀를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깨달으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꼭 그 한 단락이 끝날 적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도 소아시아 7교회, 오늘의 저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7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꼭 한 교회에 대한 말씀이 끝날 적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깨달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 15장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강조점은 뭐냐 하면은 이 부정문을 통해서 강하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고 강조를 하십니다. 왜 깨달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표현에서는, 다른 복음서 표현에서는 깨달으라 이래 하시는데 여기서는 왜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들마저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마저도 깨닫지 못하면 어떡하느냐, 그런 그 배경이 깔려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10절과 15절에 보면은 10절과 16절에 보면은 왜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들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받합시다. 깨달음이 없느냐. 첫째로 생각할 말씀은 깨달음은 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저기 작은 제목 다 같이요. 시작. 깨달음은 큰 축복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을 해주세요. 깨닫는 것이야말로 큰 축복이다. 우리는 내 손에 금덩어리 하나가 들어오면 이야 웬 떡이냐, 웬 복이냐,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아이고야 큰 횡재했네, 웬 그런 당신은 복을 받았소,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깨닫는 것이야말로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예? 뭐 금덩어리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불안합니다. 아이고 강도가 달라들지 않겠나, 밤에는 도둑놈이 들어오지 않겠나. 예? 은행이 말이지 그 경비가 삼엄하고 그 보호막을 철저히 해놓았는데도 전문 강도 도둑들은 그걸 뚫고 들어와서도 훔쳐가는데 우리 집에 금덩어리 하나 놔두면 이거 밤에 잠을 못 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음의 은혜를 받으면 이거 뭐 누가 훔쳐갈 염려가 있습니까? 이거 뭐 어디 뭐 놓아둘 장소 걱정을 하겠습니까? 실로 예수님 말씀대로 올바른 것을, 귀한 것을,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그 기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문도면 석사가라, 이런 아침에 좋은 도를 진리를 듣고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가하다, 억울하지 않다. 그만큼 여러분 참된 진리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성경도 말씀해주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학교 다닐 때 그런 말을 배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도 가난한 철학자가 되기를 원한다. 참 그 일리가 있는 말 아닙니까? 배부른 돼지 뭐 기분은 좋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만 죽으면 뭐 하느냐 말이죠. 인간이면서도
그 정도의 가치관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세상에는 적지 않습니다. 아이고, 나는 막 등 따쓰고 배부르면 최고다, 돈만 있으면 최고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물건도 그 만들어진 의미가 있고 그 속성이 있습니다. 그 고유한 자기 성품이 있습니다. 피아노는 피아노의 성품, 오르간은 오르간의 성품, 마이크는 마이크의 성품, 다 나름대로 이게 뭐 하나의 물건에 불과하지만 고유한 성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받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자녀도 부모님의 마음을 어지간히 담습니다. 학생도 선생님의 마음을 상당히 담습니다. 누구한테 배웠느냐, 누구를 스승으로 모셨느냐,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은 퇴계 이황학파, 퇴계학파, 또 무슨 이율곡 이학파, 뭐 이 선생님에 따라서 그 제자들, 학생들의 성향이 선생님과 거의 닮아진다 이 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면은 어떻게 지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은 줄로 믿습니다. 시편 8편을 보면은 하나님과 비슷하게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만들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그걸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래서 사람의 심령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 잡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요즘 북한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어떻게 사람을 대낮에 처형을 하고 공개 총살을 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북한 동포들이 굶어 죽어가고 배고파서 못 견뎌가지고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가지고 중국 땅으로 도망을 가고, 거기서 악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중국으로 도망가서도 비참한 인생을 살고,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북한의 우리 동포들도 우리와 똑같이 소중한 사람이고, 북한 동포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저렇게 짐승 취급을 받고 저렇게 비참하게 살아서 되겠느냐? 그 세월이 벌써 70년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냥 손 놓고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노력을 하면서 저 북녘의 공산주의가 사라지고 무너지고, 하루속히 북한 동포들도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날이 오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하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받읍시다. 깨달읍시다. 깨달아야 됩니다. 마음이 열려야 되고 눈이 열려야 되고, 성경으로 말하면 영안이 열려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제자 게하시를 데리고, 뭐 제자인지 사환인지 하여튼 게하시를 데리고 더 사마리아 지방의 도단이라는 성에서 하룻밤 잠을 잤는데, 자다가 보니까 아람 나라 군대가 쳐들어가지고 도단성을 포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게하시가 밤중에 화장실 가다가 나가 보았는지, 나갔다가 보니까 온 도성을 아람 군대가 포위해서 있는 걸 보고 벌벌 떨면서 자기 선생님에게 보고를 드렸단 말이에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빠져나가지도 도망도 못 가겠고, 이렇게 적군이 이 도단성을 몇 겹으로 둘러싸고 우리 꼼짝 못하고 죽었습니다. 벌벌 떨고 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주여, 저로 하여금, 게하시로 하여금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받습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는 예수님의 두 제자 누가와 글로바가 영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것만 보고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해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헛고생했구나, 공연히 예수님을 따랐구나, 예수님 제자로 3년 4년 따라보았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아이고 저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저렇게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고개를 푹 숙이시고 죽고 마시는구나. 아이고 우리가 참 공연히 헛고생했다. 가자. 누가야? 그래 글로바야, 우리 고향으로 내려가자. 낙향했습니다. 젊은이가 고향을 떠났으면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금이 환영을 해야 되지. 비단 옷을 걸쳐 입고 성공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이 누가와 글로바는 비참한 모양으로 머리를 떨구고 힘없는 발걸음으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걸 그들은 믿지를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들 눈에 무력하게 죽으시는 걸 보고는 다 끝난 줄로 알았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무덤으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흘 만에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종교만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받아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과 같이 동행을 하십니다. 물론 이 두 제자는 자기들 옆에 갑자기 나타난 나그네가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막 골치 아프고 우리가 막 재미가 없고 기분이 안 좋은데 뭐 한 사람이 또 끼어드나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을 걸어옵니다. 얘들아, 아니면 뭐 여보시게 당신들 어디서 왜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그러니까 귀찮다는 듯이 두 젊은이가 답변을 하지요. 당신도 걸어오는 방향을 보니까 우리처럼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내려오는 것 같은데 거기서 내려오면 다 알면서 뭘 묻느냐고. 요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모르느냐고.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인 줄 기대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보고 우리가 낙심해서 그만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선지자들이 시편에 모세오경에 뭐라고 기록했느냐. 그분이 죽으시고는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는데 그들이 믿음이 이제 회복이 되려는 찰나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두 사람이, 두 제자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보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받읍시다. 마음이 뜨거워지자. 여러분 이 시간 예배에 나오실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좀 뜨거워야 됩니다. 감동이 일어나고 반응이 일어나고 마음으로 아멘하고 때로는 입을 벌려서도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 찬양 부를 때 마음이 좀 뜨거워지고 찬양 부를 때 열정이 나고 감격이 일어나고 막 힘이 솟아나고 말씀 듣고 찬양 부를 때 내 아프던 몸도 나아지고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담임 목사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멘 아멘 하면서 여러분이 반응하고 기뻐할 때에 여러분의 심령이 치료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육신까지도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성경을 보니까 무엇보다도 삼위 하나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받아입니다. 삼위 하나님. 여러분 사람이 자기 부모를 몰라본다면, 사람이 나는 부모가 없다 한다면 그 누가 사람 취급하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자기가 아무리 대단하고 똑똑하고 박사 학위를 받았고 무슨 대학원의 교수고 노벨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창조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성경은 그를 가리켜 어리석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상한 인간으로 창조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이야말로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럽의 그리스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민족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종교, 하나님에 대해서는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깨달았고 그 다음 자연은총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이 살아나는 데 있어서는 이 그리스 사람들이 맨 먼저 잘 깨달았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의 학문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 유럽의 문명,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도 자동차를 만들고 잘 살고 하는 이 모든 것, 사실 이 유럽의 문명을 받아, 서구 문명을 받아, 그 서구 문명의 바탕이 뭐냐? 그리스 문명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문명은 그리스 문명으로 불리우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철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기하학이라든지 천문학이라든지 이 그리스 사람들은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바울 사도가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바울도 감탄했습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날마다 먹고 마시고 노는 것보다는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학문을 배우려고, 새로운 정보가 없느냐, 새로운 뉴스가 없느냐, 새로운 진리가 없느냐, 그 아테네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학문을 토론하고 배우고, 그런 면에 대해서 바울이 감동을 하고 칭찬을 하는 그런 부분이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 안타까운 것은 이 그리스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잘 모르고 엉뚱한 우상을 숭배하고 제우스 신을 섬기고 아데나 여신을 섬기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바울이 너무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들이 범사에 종교심은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믿어야 될 신을 너희들 사람 손으로 기술자들이 만들어가지고 이걸 신이라,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사도행전 17장 보면 바울이 그렇게 그들에게 이론을 전개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하튼 이 그리스 사람들은 탐구심이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궁금해하던 것을 발견하면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히랍 그 사람들의 말에서 하나가 이제 아주 그 유명한 말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들이 몰랐고 궁금했던 것을 깨달을 때 너무 기뻐서 탄성을 지르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게 그리스 말로 유레카라는 말이에요. 유레카. 한번 받아봅시다. 유레카. 사기동교 성도들은 이 말 알아야 됩니다. 길거리 만나면 내가 물어볼 겁니다. 받아서 한 번 더. 유레카. 유레카란 말은 너무 기분 좋다요. 기분 좋다. 그리스 사람들은요, 술을 잔뜩 마시고 나서 기분 좋다 안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궁금하던 것을, 몰라서 끙끙거리던 것을, 어떤 진리에 대해서 몰두하다가 그걸 깨달았을 때 유레카 이렇게 외쳤다 이 말입니다. 들리는 전설에 가면 어떤 철학자는요, 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 공중 목욕 때 목욕하다가 너무 궁금해하던 것이 목욕하다가 그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풀렸단 말, 답이 나왔단 말이요. 그래서 옷 입을 줄도 모르고 벌거벗은 몸으로 목욕탕을 뛰어나가면서 유레카 이렇게 외쳤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말이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궁금하던 것이 깨달아지고, 설교 중에 목사님 설교 듣다가 깨달아져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아직 그래 벌떡 일어나는 사람 아직 못 봤어요. 내가 한두 사람 일어나면 좋겠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야, 오늘 주일날 드디어 내가 궁금해가지고 건지러워서 가려워서
근질근질 했는데 막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오늘 답을 얻고 보니까 막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벌떡 일어서는 그런 것이 이 히랍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런 성경 진리를 모르면 일반적인 학문, 일반적인 것에서도 그렇게 기쁨을 찾았는데 오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보다 못해서 되겠느냐 이 말. 저도 이 간증거리가 생겼어요. 아리 12일 날 화요일 날 경주 코모도 호텔에서 우리가 지금 잘 교류하고 있는 합동신학처 합신 전국 목사님들 수양에 제가 강사로 갔습니다. 11시부터 1시간 강의를 하고 점심 같이 먹고 교제하고 오후 시간 뭐 저는 또 저녁에 부흥회를 대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낮 시간 오후 시간 여유가 있어가지고 내가 참 또 아주 신뢰하는 좋은 목사님 책만 보았는데 그 교단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오후 점심 후에 특강을 한다 해서 그 이제 특강 나도 좀 배우려고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또 손님이라고 그 세미나 장소의 맨 앞자리 제가 앉는 요 자리였다 이렇게 앉혀주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대표들 매치하고 앉아서 이제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은 특이하게 일부 영화 상영 강의를 그래 하더라고요. 근데 영화가 시작되는데 흑백 영화인데 그 보니까 1943년에 만들어진 영화라. 제목은 마음의 행로. 짠짠짠. 마음의 행로.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은 나중에 어제 아까 2부에 맞춰놓으니까 누가 정확히 가르치는데 로버트 콜먼 영국 배우 로버트 콜먼 마음의 행로.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상영했다고 하더라고. 진짜 좋은 영화라고. 제가 지켜봤습니다. 와, 진짜 좋은 영화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거 좋은 영화. 마음의 행로. 그 내용은 뭐냐, 무슨 로맨틱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세계 1차 대전에 참전했던 영국 장교가 귀족 아들인데 전쟁통에 기억력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대포 소리에 막 그 밤낮을 가리지 않고 대포가 팡팡 터지고 옆에 자기 전우들이 영국 군인들이 죽어나가고 그 충격받아가지고 기억력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좋은 여성,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가지고 그 여성의 헌신적인 돌봄으로 기억력이 살아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 중에 뭐 어떤 장면이 너무 기분이 내가 좋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어쩐지 압니까? 할렐루야! 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화관에서 할렐루야 터져. 영화관은 아니지만 호텔 세미나장이 점잖은 목사님들이 한 350명이 참 앉아 있었는데 저 조용히 영화 보는데 내가 할렐루야 하는 바람에 막 그래도 목사님들이 이해가 빠르지 않습니까? 전부 다 막 웃음이 터져 나오는데 한바탕 웃었어요. 영화 보다가. 제가 요즘 이렇다고요. 할렐루야. 제가 요즘 감동이 풍부하다고요. 오늘 여러분도 좀 감동이 풍부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이 좋은 걸 보면 좀 좋다 할 줄 알고 뭐 슬픈 걸 보면 슬프다 할 줄 알아야지. 어제 결혼했는데 김원혜가 신부가 예쁘게 단장했는데 아버지 어머님 보고 뭐 인사 준비하는데 보니 눈물을 흘려서 나도 조금 흘렸다 이가. 김원혜 우는 걸 보니까 나도 눈시울이 따끔해지면서 보니 아버지도 눈물이 조금 흘리셨고 그러셨더라고요. 사람이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그런 같이 동화되는 같이 이 그걸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이 전달되어지는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이 그거라 이 말입니다. 왜 깨달음이 없느냐? 어떤 소년이 시장에서 나팔을 부는데도 너희가 같이 노래 부르지 않고 어떤 사람이 애곡하는데 같이 울어줄 줄도 모르고 예수님이 그 말씀도 했지 않습니까? 그걸 오늘 본문에서 키워드는 핵심 단어는 깨달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깨달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뭘 말씀하고 계시느냐? 내 인생의 인도자를 잘 만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핵심 단어가 뭡니까?
내 인생의 인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자기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고 자기 가정까지도 폐가 망신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들은요, 이단을 따라가다가 이단한테 속아가지고 나 처음에는 속는 줄도 모르고 따라가지요. 통일교를 따르고 전동환을 따르고 요즘 이상한 뭐 구천진지 뭔지 시천지 이상한 걸 따르고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에 망하고요. 어떤 이단 본부 건물 앞에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그 이단에 빠진 딸을 구해내려고 어머니가 피켓을 들고 내 딸 돌려달라 이러다 말이에요. 근데 그 딸을 어떨 때는 맛 대면을 시켜보면 그 딸이 어머니를 안 택하고 이단을 택한단 말이에요. 이런 불쌍한 인간,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는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의 인도자를 잘 만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두 선생이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불교의 어느 선생님이 강연을, 상당히 대중들 인기가 있는 강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청중 중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인생의 죄 문제라든지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스님은 영생을 믿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인생의 중요한 문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스님의 답변이 아주 기이해가지고 이게 뭐 영상으로 뭐 인터넷으로 막 많이 전파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도 그걸 누구 보여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스님이 그 질문을 받더니 답을 어떻게 하냐? 헤이, 그런 질문을 알고 싶으면 교회 다니십시오. 교회 가면 대답해 줍니다. 그 스님이 그래 말하더라고요. 진짜 중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중이라 양심 고백을 한 거예요. 자기는 그런 데 대한 답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뭐 절간에서 돌을 닦고 있지만 내가 뭐 영생이 뭔지 뭐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자기는 그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뭐 나름대로 도 닦을 뿐이지 왜 그런 걸 묻느냐 이 말이죠. 그걸 진리를 알려면 교회 가라 이 말이에요. 교회 가라. 여러분, 그럼 간혹 좋은 중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랑 여러분, 뭐 다른 거 말할 필요 없이 몇 년 전에 합천의 해인사에 성철 스님이 세상을 떠날 때 자기가 고백했습니다. 나는 수많은 남녀 무리를 속였구나. 내 죄가 너무 많아서 수미산보다 더 높도다. 나는 억만 지옥길로 내려가는구나. 여러분, 그 성철 스님이요, 돌을 닦기 위해서 잠도 제대로 안 자고요, 방벽에 절간에 벽에 기대서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평생을 살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서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분입니다. 음식도 조금밖에 안 먹고 그래도 그 사진에 보면 얼굴이 얼마나 좋습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한 말이 뭡니까? 그분이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훨씬 우수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일생 동안 수많은 남녀 무리를 속였다, 거짓말했다. 그 말은 뭐냐? 자기도 진리를 모르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그거 솔직히 미안하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4월 5일 부활주일 우리 교회 주보에 이런 칼럼이 실렸습니다. 아주 참 좋네.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이 진짜 길은 무엇인가? 중국 전나라 시대에 양주라는 선생이 있었다. 어느 날 자기가 키우던 양이 사라졌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양을 찾아 나섰다. 처음에는 한 길로 찾아 나섰는데 나중에는 두 갈래 길이 나오므로 조를 나누어서 찾아 나섰다. 한참 가니 또 길이 나누어지니까 더 이상 사람은 모자라고 길은 자꾸 많아지고 결국은 찾아올 수 없어 포기했다. 그 다음 말 중요합니다. 그날부터 이 선생 양주는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제자들이 질문했다. 선생님, 그까지 양 한 마리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그러자 양주는 이렇게 대답했다. 세상에 많은 길이 있어도 어떤 길이 진짜 길인지도 모르면서 너희들에게 허탄한 도를 가르치고 있는 내가 한심스러워서 그랬다. 이 앞에 성철 스님과 비슷한 대답 아닙니까? 자기 아끼고 귀여워하던 애완동물인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린 거 못 찾으면서
이 양이 어느 길로 도망가는지도 모르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나는 모든 걸 알고 있는 양 도를 길에 대해서 가르친 자기가 부끄럽다 이 말. 그래서 슬퍼하며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네 자신을 알아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신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찾아서 평생을 공부하고 헤맸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진리 자체였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기독교 신자로 산다는 것,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도 나처럼 기독교 신자가 되기를 바라나이다. 이 믿음과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자부심이 넘치고 얼마나 행복하냐 말입니다. 이 고백, 이 깨달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 사익동교는 바로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고 정확하게 안내하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그런 사명감을 새로 느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객지로 나가면 가능한 한 우리 고신교회를 찾아가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고신교회는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지향하는 한국에서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라 이 말이에요. 이건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고신 총회장으로서 출입을 하면요,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성원합니다. 목사님, 고신은 한국교회에서 끝까지 건재해야 됩니다. 고신이 있으므로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저희 청년들이 정말 객지로 나가도 고신교를 찾아가고 부모님도 그렇게 안내를 하시고, 예? 그래 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우리의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보름 전에 경기도 광주 소망수행관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소망수행관에서 북한 선교를 가장 일찍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분야에서 최고의 신뢰를 인정받고 있는 모퉁이돌 선교회, 영어로 코너스톤 선교회, 북한 통일을 위해서, 북한이 통일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를 준비하는 선교단체 모퉁이돌 선교회, 그 대표이신 이삭 목사님, 동생 이반석 목사님, 대단한 분들입니다. 나는 그를 통해서 이분들을 신학생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대면을 했습니다. 처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를 초청했습니다. 고신 총회장으로서 저희들이 초청합니다. 그래서 초청받아 갔습니다. 그리고 올 때 북한 선교회 앞으로 고신에서 일할 수 있는 몇몇 목사님을 모시고 오십시오. 그래서 내가 남천교회 배경호 목사, 남설교회 최성은 목사를 비롯해서 몇몇 목사님들을 제가 데리고 같이 갔습니다. 가보니까 초청받은 총회장은 저 혼자뿐이에요. 한국교회에서. 제가 뭐 특별합니까? 제가 고신 총회장이기 때문에, 고신 교단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긴 세월 평생을 한국교회를 지켜본 분들 아닙니까? 뜻이 있어서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만나서 대화하면서 자기들의 속내를 털어놓은 거예요. 요지가 그겁니다. 목사님, 남북 통일이 되었을 때 저 북녘 땅에 온갖 종교가 들어갈까? 우리 기독교는 말할 것도 불교, 유교, 무슨 이단들 막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저 북녘 땅은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됐던 동포들, 공산주의가 무너져 있을 때 저 북녘에 우리 기독교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정통신앙을 전해야 됩니다. 정통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지켜본 결과로 남북 통일이 됐을 때 북녘 땅에 고신의 신앙과 신학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제가 하나님 참 과분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단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준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북녘 땅에 기도원 300용사같이 통일이 되면 바로 십자가를 꽂을 수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지도자를 3,000명 이상 지금 훈련시키고 있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난 궁금하더라고요. 김정일이 뭐 지 마음에 안 들면 뭐 육군 대장도 목을 날리고 죽여버리고 하는데, 그런 무서운 사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꾼들이 준비가 될 수 있을까? 조금 염려스럽기도 의아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새벽기도 하다 깨달았어요. 참 열왕기상 18장을 보니까요, 아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군대를 수천 명 풀어가지고 엘리야를 쫓아다녔습니다. 엘리야가 도망가다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가지고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촉하오니 나는 이제 죽고 싶습니다. 날 이제는 데려가 주시옵소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으니 엘리야가 지쳐가지고 도망다니다 지쳐가지고 요즘 말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우울증이 걸리고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고 도망갈 힘도 없고 로덴나무 밑에 쓰러져가 죽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요, 아방의 궁전 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장관도 있었습니다. 그 장관의 이름이 오바댜 국내 대신입니다. 요즘 말하면 내무부 장관입니다. 그 사람 비밀리에 그 아합의 밑에 장관으로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일 뿐 아니라 비밀 장소에 하나님의 종들을 수십 명씩 숨겨놓고 음식을 비밀리에 갖다 주면서 살리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성경이 깨달아지면서 이 모퉁이돌 선교회가 북녘 땅에 수많은 일꾼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 제가 믿어져서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통일이 됐을 때 그분들에게 고신의 신학을, 우리 고신의 신학 교수들과 우리 목사님들이 그들을 모아놓고 우리의 신앙을 가르쳐가지고 고신의 목사로 만들어가지고 통일된 북한의 교회를 책임지게 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의 준비를 하고 이런저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교회인지, 우리가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더 잘 가꾸어서 더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가꾸어서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물려주고 3대 신앙을 개성하고 매일 새벽기도 힘쓰고 매주 감사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위대한 주님의 진정한 복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이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은 17절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17절, 20절 다 같이요,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요, 위생관념이 대단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깨끗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만큼 도로가 깨끗하고 거리가 깨끗하고, 도로나 거리나 같은 말이지만 우리나라처럼 건물이 깨끗하고요, 우리나라처럼 화장실이 깨끗하고요, 온 세상을 다녀봐도 이런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다른 나라 가면 화장실 돈 다 받습니다, 여러분. 골치 아파요. 귀찮아요. 다른 나라 가면 물 한 잔 더 먹으려고 하면 물값도 내놔야 됩니다. 받합시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할렐루야. 이것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못 깨달으니까 쓸데없이 더운데 데모하고 못된 짓 하고. 이걸 깨달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안 됩니까? 저처럼 전화기 안에 애호가를 넣어놓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마셔 이런 사람이 돼야지.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아직까지 그 전화기 노래 안 바꾸는 사람들 대부분인 줄 아는데, 박목사 좋은 말 할 때 바꿔요. 저 거제도에 박정권 목사님은 내 전화 애호가 듣고 바꿨다고요. 그건 옛날엔 나하고 부목사로 있었던 분인데 그대는 지금 여기 스님 부목사면서 아직까지도 안 바꾸고 그래 되겠나? 자유요, 자유. 알아서. 여튼 우리나라가 이렇게 깨끗한 나라란 말이에요. 여러분, 고속도로 휴게소 우리나라만큼 잘 되어 있는 휴게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휴게소 화장실만큼 깨끗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가 화장지 준비 다 해놓았지요. 조반 전도사가 어느 날 나보고 목사님 참 신기합니다. 뭐가 신기하노? 한국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니까 막 화장지가 얼마나 준비된, 누구는 어두는데 우리는 없습니다. 설치해봤자 눈 깜짝할 사이에 다 훔쳐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음식 먹을 때 손 씻고, 화장실 갔다 나올 때 손 씻고, 소독하는데 그 손 넣어가지고 비벼가지고 손 닦고 말리고 이런 거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 말씀의 요지는 그보다 그걸 한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 할렐루야. 받합니다. 주여 내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라야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제가 연구해 보니까요, 깨끗함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멘. 다시 받합시다. 깨끗함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삼손을 보세요. 사사기 14장 이하 삼손이 깨끗할 때는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삼손이 기도하고 자기가 나실인 구별된 사람인 줄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자신을 관리하고 살필 때는 삼손이 힘이 넘쳤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도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삼손의 행실이 더러워지니까 삼손에게서 능력이 다 사라져버리고 블레셋 군대 한두 명한테 붙잡혀가지고 머리 다 깎이고 눈 다 뽑히고 비참하게 되어버렸어요. 중요한 이야기인데 왜 예수님이 깨끗하라 하시? 예수님이 무슨 위생사입니까? 무슨 공중보건 원장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이야기는 핵심을 여러분이 찔러요. 핵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핵심을 알아야 돼요. 요즘 성경을 공부할 때요, 그 중간중간에 사이사이에 있는 말씀을 나는 주목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릴 때 주일학교 다 배워 알고 있는 말씀에다가 놓쳤던 말씀, 예사로 생각했던 말씀들을 저는 요즘 유심히 묵상합니다. 놀라운 진리가 숨어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예수님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위생적으로, 건강상 깨끗이 하라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음이 깨끗하다 하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이 깨끗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깨끗할 줄 믿습니다. 깨끗한 데서 능력이 나옵니다. 비유를 들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주보를 보면 여러분 제 스케줄이 얼마나 빡빡하다는 걸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인사도 하고 걱정도 해요.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바빠서 어쩝니까? 이번 주에도 제가 대구로, 경주로, 서울로, 부산으로, 심지어 제주도까지 갔다 왔습니다. 제가 이번 주 안에. 거기다가 또 어제는 포항으로 그대들 결혼한다고 해서 이렇게 막 다니는데 사람들이 목사님 매주 주보에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어떤 또 교회는 목사님, 정 목사님도 옛날에 목사님처럼 똑같이 이렇게 막 설치고 다니시다가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그 말씀 일리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유럽 대양주 총회를 그 스케줄이 연결되기 때문에 내일 제가 출발합니다. 내일 3시 반에 집에 출발해가 다녀올 것인데 6월 11일 날 돌아온단 말이에요. 어째 보니 꼭 그때 정 목사님 스케줄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마침 누가 지혜를 줘요.
총회본부에서 목사님 그래 하지 말고 중간에 딱 끊으세요. 유럽 딱 갔다 와서 며칠 집에 교회 와서 며칠 쉬었다가 대양주 가세요. 아, 옳다. 그래서 제가 유럽에 회의를 마치고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환상적인 나라 아닙니까? 거기에 같이 여행 가도록 초청을 제가 받았는데 처음에는 그거 갈라 했어요. 그런데 총회 본부의 어드바이스를 받고는 그 말이 옳다. 내가 욕심내가 북유럽까지 다 돌다가는 나도 복음편에 갈 가능성이 있다. 판단을 하고 제가 딱 결단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일 거창하게 새벽 3시 반에 출발하지만은 다음 월요일날 돌아옵니다. 목사님 멀리 간다 해놓고 월요일날 또 보인다고 왜 왔습니까? 하지 마이소. 잘 왔습니다. 이래 하이소. 그래서 며칠 쉬다가 또 다녀올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비결을 제가 누가 물으면 답을 이래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평강이 있으니까요 별로 안 피곤해요.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 20장 19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첫 번째 축복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있으면 피곤하지 않아요. 평강이 있으면 빨리 회복이 되어요. 할렐루야. 평강이 없고 걱정이 가득 차고 고민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이 나면 몸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비결이 뭔지 압니까? 저는 바로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합니다. 제가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운동을 좀 했다 피곤하다 아니면 뭐 밖에 나와서 좀 일 좀 하고 피곤하다 하면 그냥 막 방에 들어와 툭 그버러져가 눕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피로가 누적됩니다. 안 풀립니다. 저처럼 바로 그렇게 하면은 거기 싹 날아가고 새 에너지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어제도 제가 포항 갔다 와가지고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맹렬하게 탁구했습니다. 어떻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받합시다. 깨끗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다시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런 심정에는 하나님이 하늘로서 하늘의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